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3일 주일. 자,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도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서의 현실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인데 바다만큼 넓다고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크냐? 이 갈릴리 지역이 이 바다를 포함해서 길이가 약 96km고 폭이 약 48km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곳은 높은 언덕들과 매우 비옥한 평지를 포함하는 여러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 내에는 고라신, 벳산, 무깃도,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죠. 나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외진 지역인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또 마지막을 장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5절에서 눈이 가는 문장이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히 알려진 해석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제 익히 알려진 해석에 의하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5절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베드로 마음속 깊은 그 심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미 때가 지난 시간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 하는 지시는 분명히 비전문가적인 요구입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전문가적인 요구가 맞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유를 다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베드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평범한 선생의 말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짙게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에게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요구가 경제적,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한 리스크 요인을 갖는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제 고기 때가 다 지났는데, 예.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권위와 반면에 현실적인 불확실성 이 사이에서의 어떤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등이죠.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에 이 나만 장군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당대 최고의 그 엘리사에게 사자가 병 낫기를 청했는데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설령 수긍이 가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당시 엘리사의 권위에 마지못해 처음부터 그냥 따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런저런 눈치를 살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화를 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우리들이 연결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권유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미 다 지났는데 물때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따랐죠. 자, 이 부분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잡한 현대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과 현실의 삶 속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사실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죠. 예. 3자 입장에서 읽는 거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이게 내 이야기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다. 결과를 모른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참 여러모로 많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내가 잃을 것이 많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 무게감이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그런 이해가 나오는데 설령 또 그래서 믿은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장군의 경우처럼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거기에 경제적 리스크 요인까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쉽게 결정한 일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에 의지하여에는 사실 엄청난 막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리스크 요인이 적은 상황에서의 소극적인 순응에 가깝습니다. 그래 뭐 내가 뭐 헛짓거리를 하더라도 저런 선생이 권유를 하니 믿자 본전인데 한번 나가보지. 뭐 이러한 소극적인 순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의 순종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크던지 작던지 간에 나에게 있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까지 어쨌건 간에 감수하며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 21세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순종에 이러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는 각오를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들 겨자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다고 평가합니다. 자, 저는 겨자씨를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주일날 중등부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스라엘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겨자씨를 가져오셨어요. 우리나라한테 보여주려고. 야,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기억이 있는데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무슨 이렇게 뭐 봉지에 가져온다거나 이러지 않고 요만한 조금 한 1cm 사방 1cm 정도 되는 종이에 겨자씨 몇 개를 딱 뿌린 다음에 그거를 비닐로 코팅한 거예요. 그걸 가져오셨어요. 딱 봤는데 저도 모르게 에게 이러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겨자씨 하나는 진짜 맨눈으로는 안 지금 제 나이로 봤을 때는 아마 안 보였을 것입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여. 당시에도 중학교 1학년 때면 시력도 좋을 텐데 그때도 막 야, 이거는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래서 정말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확 점적인 신뢰를 보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가 애초에 너무 기대하는 바가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네라고 하면서 놀라우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얘네들 자의적으로는 이거를 타개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낸 것이죠. 뭐예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령 현실의 삶과 그 현실적인 무게로 인해서 전적인 신뢰된 믿음의 순종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아니면 리스크 요인을 감수하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진다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용기에 힘을 보태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믿음의 순종을 하였다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낌없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열왕기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아들과 함께 사는 여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없는 기름을 부은들 그 양이 늘어날 리 없음에도 이 모자는 이를 따랐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모자는 그 어떤 믿음의 커다란 기대보다는 뭐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을 목숨인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순종하였던 그 점에 주목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독교 소식을 접하다 보면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자신의 은혜 중에 뭐 예언을 하고 그러는 중에서 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혹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간증의 신빙성을 그들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신빙성을 구분을 하냐.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친구 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건 뭐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지만 신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였거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또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은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3일간 멀었었죠.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본 충격에 기절하였습니다. 뭐 성경에 잠시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기절하였다는 겁니다. 기절. 예.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의 더러운 죄의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다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들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정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죄에 오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의 친구죠. 이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엎드려 있을 때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물리적으로 느끼며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순종을 이어간다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격려와 더불어 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자신만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믿음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두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담보라도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 나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반보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용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